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에서 42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에서 42절 말씀. 신약성경 110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에 42절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함께 읽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주시는 그 영의 양식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활짝활짝 열어주셔서 주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깨닫게 하심과 또 말씀에 담겨있는 놀라운 신비한 비밀들을 온전히 받아 누리는 우리들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는 감추어 주시고 주의 은혜만 온전히 드러나길 소망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전에 한 자매에게서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자매는 자기 친구 중에 어려운 처지에 있는 친구가 있어서 내 형편이 좀 빠듯한데도 불구하고 그 친구를 참 정성껏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또 다른 친구에게서 이 친구가 하는 말을 듣게 되었는데 그때 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 친구가 다른 사람들에게 하고 다니는 말이 야, 걔는 다 자기가 좋아서 하는 일이야. 나 도와준 거 다 자기가 좋아서 하는 일이야. 고마운 마음 뭐 있기는 한데 그게 뭐 엄청 대단한 도움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 이러고 말하고 다닌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서 이 자매가 너무 서운하고 섭섭하고 속상한 감정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다음부터였습니다. 이 자매가 그 속상한 마음, 섭섭한 마음이 그 사람에게로 향했으면 된 것인데 그렇게 해서 풀어가면 되는 건데 자기가 실망이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진 자기 자신이 너무너무 실망스러웠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누구보다도 사랑의 마음으로 정말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이 친구를 도와줬다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그런 사람이다. 친구를 도우면서 뭔가 대가를 바라는 사람들은 좀 속물적인 사람이고 그래서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냥 무조건적으로 도와준 자신의 그 베품과 도움은 뭔가 대단한 뿌듯함을 느끼고 있었는데 제 자신의 베품을 이 친구가 별로 큰 도움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을 딱 듣는 순간에 서운함이 느껴지고 속상함이 느껴지는 그 마음, 내 마음을 보면서 나도 결국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속물 아닌가 그 생각이 들면서 자기 자신에게 실망스럽고 그 마음 때문에 너무 괴롭고 속상하고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자매는 목회자인 제가 봐도 항상 올바르고 너무 성실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애써서 섬기려고 하는 그런 삶입니다. 참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노력하는 삶이었어요. 그런데 왜 이런 괴로움을 겪어야만 할까요? 이 자매의 괴로움에는 여러분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괴로움 이면에는 보이지 않는 문제가 한 가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아주 유명한 일화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수님의 절친이었던 나사로, 그 나사로의 집에서 오늘 머무시게 됐습니다. 주로 갈릴리 지방에서 사역하시던 예수님이 예루살렘 근처에서 사역을 하실 때에는 항상 이 나사로의 집에서 머무셨습니다. 나사로는 아래로 여동생이 둘 있었죠. 오늘 본문의 마르다와 마리아입니다. 이 삼남매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제자이고요. 또한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든든하고 친밀한 후원자였습니다. 이 말은 곧 마르다와 마리아도 나사로 못지않게 예수님과 친밀하며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존경하는 그런 여제자들이었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토록 사랑하고 존경하는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셨으니 얼마나 극진히 잘 대접하고 싶었을까요? 너무너무 극진히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또 예수님이 혼자만 오신 것이 아니라 여러 제자들을 대동하고 같이 오셨으니 아마 이 집의 안주인 격인 이 마르다는 음식이며 잠자리며 여러 가지 우리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족할 만한 그런 것들을 준비하느라고, 섬길 준비를 하느라고 몹시 정신이 없고 분주했을 겁니다. 그래서 갈등이 벌어집니다. 40절입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여기서 분주하다라는 그 단어는요, 헬라어 원어에 바쁘다라는 뜻이 있지만 그 외에도 흩어지다, 무겁다, 괴롭다, 지친다라는 의미로도 많이 사용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르다는 지금 바쁘고 분주하다 못해 무겁고 지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예민해지고 짜증이 나고 힘들어지듯이 이 마르다는 지금 지쳐버려서, 분주하다 못해 지쳐버려서 짜증이 나는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내 자신을 돕지 않는 동생 마리아와 또 그런 마리아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비난과 원망을 늘어놓게 되는 것입니다. 40절 나머지 부분인데요.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우리식으로 좀 쉽게 말해보면, 어머 예수님, 마리아 좀 혼내주세요. 저 너무 바쁜데 지금 할 일이 산더미인데 마리아 혼자 저러고 있어요. 예수님, 마리아 좀 보내주세요. 마리아한테 좀 말 좀 해주세요.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마리아뿐 아니라 예수님도 지금 비난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마르다의 마음 상태는 오늘날 우리에게서도 너무 쉽게 볼 수 있는 마음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볼 수 있고요. 교회뿐 아니라 사람 사는 곳이면 어디서나 이런 마음은 늘 있어 왔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들 늘 자주 드는 생각이잖아요. 아니, 왜 나만 고생해야 돼? 왜 나만 바쁜 거야? 저 사람은 왜 안 하는 거야 도대체? 뭐지? 왜 저러지? 왜 이렇게 얄밉지?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도 늘 있는 거예요. 이런 마음들 때문에 가족끼리도 다투고 교인들끼리도 갈등이 생기고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느니 마느니 하는 상황까지도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마음은 참 일상적인 우리들의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르다에 지금 들고 있는 그 원망과 짜증, 그 모든 마음들이 너무 잘 이해가 됩니다. 내 마음 같은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마리아가 미운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상황에서 마르다와 마리아 편을 갈라보자 한다면 여러분 어느 편에 서겠습니까? 마르다가 상식적인 거예요. 마르다가 참 인간적인 거예요. 마리아가 꼴불견인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 말씀 듣는다고 해도 이렇게 바쁜 상황에서 좀 일을 돕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들어야지, 이거는 상식적으로 인간적으로 맞지 않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분주한 언니를 돕지 않고 전혀 도울 생각도 없는 이 마리아가 얄밉고 한 대 쥐어받고 싶고 그 마리아를 내버려 두시는 예수님까지도 원망스러운 그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 마르다의 마음과 똑같은 마음인 겁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셔야 마땅한가요? 우리의 상식선에서, 우리의 인간적인 마음 안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셔야 합니까? 마리아야, 야, 우리 나중에 또 얘기하자. 지금 언니가 너무 지금 많이 바쁜가 보다. 얼른 가서 언니 좀 도와줘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마땅하죠. 말씀 나누실 시간은 많잖아요. 근데 식사 시간은 한정돼 있잖아요. 빨리 준비해야죠.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안 하시고 엉뚱하게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개역 개정 성경에는 이 예수님의 대답 부분이 좀 난해하게 번역이 돼 있어서 다른 번역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쉬운 말 번역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41절 42절입니다. 화면을 보시고 시작. 그러자 주께서 대답하셨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여러 가지 일로 마음 쓰느라 너무 염려가 많구나. 하지만 참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중요한 일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그걸 찾았다. 마리아에게서 그것을 빼앗고 싶지 않구나. 예수님 말씀은 이렇습니다. 마르다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마음에 담고 그 모든 것을 잘 해내기 위해서 신경 쓰느라고 지금 무리를 하고 있어서 그래서 예민하고 짜증이 나고 신경질 나는데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고 화가 나는 것인데, 반면에 마리아는 여러 가지 신경을 쓰지 않고 그 모든 것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에만 초점을 맞추고 집중하고 있으니, 마르다 너에게는 없고 마리아에게 있는 이 가장 중요한 것을 어떻게 이걸 빼앗아서 너가 가져갈 수 있느냐? 그럴 수 없어.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르다는 많은 것들을 염두에 두고서 생각하며 처리하고 있었지만 정작은 가장 중요한 일은 놓치고 있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시점에서 마르다의 괴로움과 걱정과 괴로움이 다 시작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 마리아는 가장 중요한 일 한 가지를 택했습니다. 그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요? 3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태도가 참 중요한데요. 그냥 듣고 있던 것이 아니라 주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발치라면 어느 정도 거리를 말할까요? 발치는 바로 앞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께 딱 붙어서 말씀을 듣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최대한 가까운 거리까지 나아가서 그 말씀을 듣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단순한 사실이긴 한데 한 대상을 두고서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그 대상의 크기는 어떤가요? 커지죠.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 눈앞의 대상은 점점점 커져서 정말로 딱 붙어서 바라보게 되면 주변에 다른 것은 하나도 보이지 않게 되고 오직 그 대상만 커다랗게 내 시야를 가득 채우게 됩니다. 지금 마리아는 자신의 시야에 예수님만을 커다랗게 줌인하여 담아놓고 발치에 앉아 줌인하여 예수님을 완전히 내 시야 가득히 담아놓고 다른 모든 일들에 대한 염려, 걱정, 다른 신경 쓰는 거 다 내려놓은 채 그분의 그 모든 모습에만, 그분의 말씀에만 신경을 집중하여 듣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리아가 가진 한 가지, 마르다에게는 없는 가장 중요한 일이다 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주님을 내 시야에 가장 크게 담아 주님을 크게 바라보는 것, 그 말씀에만 집중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 자매의 이야기를 봉사와 예배를 비교하면서 이해를 하죠. 봉사에 바쁜 마르다, 예배에 집중하는 마리아, 이렇게 딱 단순화시켜서 이해하곤 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봉사보다 예배가 중요하다, 봉사에 너무 치중하지 말고 이 예배에 치중해라, 일보다 말씀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고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그보다 더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 계십니다. 그 주제가 뭐냐? 봉사와 예배 무엇이 더 중요하냐가 아니고, 봉사를 하더라도, 식당 주방에서 일을 하더라도, 교회학교 교사로서 봉사를 하더라도, 예배를 하더라도, 찬양대로 섬기더라도, 무슨 일을 하더라도, 어디에 있더라도 누구를 바라보느냐가, 너의 시야에 무엇이 가득 담겨 있느냐가 그게 더 중요한 문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요, 아주 짤막하게 한 구절 말씀으로 요약을 해보자면 바로 이 말씀이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을 보시고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경주자에 비유합니다. 경주자, 달리기 선수는 옷차림을 항상 가볍게 해야죠. 경주에 들어설 때는 옷차림이 가벼워야 합니다. 정장을 입고 뛰는 사람 없고 패딩을 입고 뛰는 사람 없습니다. 춥다고 패딩 입지 않고 멋있게 보이려고 정장 입지도 않습니다. 달리기 선수는 이것저것 신경 쓰는 거 다 내려놓고 오직 한 가지만 생각해야 합니다. 달리기 경주를 하면서 관중에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 쳐다보면서 달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뒤를 돌아보면서 누가 따라오는지 신경 쓰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꼬린 지점 한 가지만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내 눈에 크게 담고서 그것을 향해서만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왜 무거움이 있고 왜 얽매임이 있습니까? 왜 우리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와 정죄 같은 미워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까? 말씀은 그 모든 원인이 예수를 크게 바라보지 못하는 데 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를 내 시야 가득히 담아서 바라보아야 그래야 내게 믿음이 더해지고 내가 온전해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분만이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가득 차게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 눈에 무엇이 들어오나요? 내가 보이고요. 다른 사람들이 보입니다. 세상이 보이고요. 세상 사람들의 자랑과 잘 먹고 잘 사는 모습들, 세상 사람들의 허영과 그런 모든 것이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시험이 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어느새 그것들에게 집중이 되고 그것들이 우리 시야에서 커지게 되고 어느새 예수님은 점점 작아져 저만치 사라져 버립니다.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다른 것들이 보이니까 내 마음에 너무 큰 차이를 가져다 주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크게 바라볼 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그래서 걱정과 염려를 거두어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잖아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뭐가 걱정이 되겠어요? 예수님이 나를 향하여서 선택하시고 나를 책임지시고 계획해 주시는데 무엇이 걱정이 되겠어요? 또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나에게 일하시는데 나는 이전보다 더 성결하게 되고 더 올바른 삶을 살아가게 되고 더 성숙한 자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 자신이 보이고 내 다른 사람들이 보이고 세상이 보이면 어떻습니까? 거기에는 온갖 시기와 질투와 근심 또 걱정이며 분노와 원망과 짜증과 그런 죄악만 가득히 있을 뿐입니다. 산 위에 올라가서 아주 멋진 경치, 아름다운 경치를 계속해서 날마다 바라본다면 마음이 어지러운 것이 정돈이 되고 또 평온이 찾아오고 힐링이 되고 그럴 테지만 매일 날마다 매 시간마다 피 튀기는 전쟁의 참상과 서로 죽고 죽이는 살육전을 바라본다면 내 마음에 무엇이 들어오겠어요? 거기에 평안이 있겠어요? 모든 공포와 증오가 나도 모르게 나를 채우고 내 마음을 채우고 평안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마음의 차이를 만듭니다. 음식이 들어가서 우리 육신을 채우듯이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들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채우는 것입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시야 가득히 담고 그러고서 주방에서 일을 했다면 어땠을까요? 그랬으면 음식은 그렇게 막 중요한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도 먹이시는 예수님이 지금 우리 집에 와 계시는데 음식 이거 뭐 대단한 거 아니잖아요. 그냥 간소하게 최소한 부담 없이 간소하게 준비해서 드실 만큼만 내어드리면 돼요. 아니 오병이어로 5,000명도 먹이시는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리고 중요한 건 얼른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겠죠. 또 음식을 준비하는 그 시간 자체도 힘들고 부담스럽고 짜증나고 그러지 않을 겁니다. 설렘과 기대와 기쁨이 가득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내 손으로 주님의 식탁을 차리는데 이게 얼마나 영광이에요. 예수님의 식탁을 차린 자가 이 세상에 몇 명이나 되겠어요? 마르다가 그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내가 내 손으로 만든 음식을 주님께서 잡수신다. 얼마나 기쁘고 기대와 설렘이 가득한 일인가요? 이거 짜증낼 일이 아니에요. 영광스러운 일인 거죠.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셨는데
마르다의 문제는 일이 많다는 게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크게 바라보는 그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놓쳤다는 것이, 빼앗겼다는 것이 그게 문제였습니다. 예수님 바라보기를 놓치니까 무엇이 보이나요? 예수님을 시야에서 놓치니까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이 크게 보입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을 계속 크게 바라보다 보면은 두 가지 갈래로 갈라집니다. 어떤 이들은 자기 비하에 빠집니다. 자기 연민에 빠집니다. 자책에 빠지고 열등감에 빠집니다. 그렇게 부정적인 함정에 걸려버리고, 또 어떤 이들은 자기 우월감에 빠지고 자기 도취에 빠지고 자기 의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이 두 가지 마음은요, 사실 똑같은 마음입니다. 하나에서 출발해서 그 드러나는 모습만 달랄 뿐이지 사실 그 근본은 똑같은 거예요. 자기가 세워놓은 기준에 비해 자기가 우월하다 생각하면은 자아도취에 빠지고, 자기가 그 세워둔 기준에 비해 좀 못하다, 내가 좀 못한 놈이다 라고 생각되면은 열등하고 자책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겁니다. 그 기준을 세우는 것, 그 마음은 동일한 거예요. 마르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르다의 마음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너무 친밀한 사람이야. 나만큼 예수님과 친밀한 사람이 또 없지.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존경하는 모든 이들에게 모범이 되는, 실제로 마르다는 칭찬을 받는 여제자였잖아요. 모범이 될 만한 그런 여제자이자, 나는 또한 지금 예수님이 함께 오신 이 집안의 안주인, 내가 바로 마르다. 이 많은 일거리들, 지금 음식을 차리고 준비를 해야 할 모든 일거리들 실수 없이 잘 처리해내면서 훌륭한 음식 솜씨와 훌륭한 이 모든 지방일 일들을 잘 처리하는 솜씨를 마음껏 뽐내서 많은 이들에게 칭찬을 듣고 인정받아야 하는 지혜롭고 현숙한 여인, 나 마르다. 그런데 이 기대를 반드시 이뤄내기 위해서는 이 상황이 생각보다 일이 많고 도와주는 이가 하나도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 상황을 빨리 이뤄내야 하는데 조급한 마음이 들다 보니 속이 바짝바짝 마르다의 마음에는 주님이 없는 거예요. 훌륭한 여제자 마르다, 이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것만 바라보고 묵상하고 기대하고 꿈꾸고 집중하고 있다 보니 이 일을 이루기 위해 너무 바쁘고 지금 손이 부족한데 내 맘도 몰라주고 한가로이 팽팽 돌고 있는 저 얄미운 동생 마리아가 비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결국에는 그런 동생을 그냥 내버려 두시고 감싸고 계시는 예수님마저도 원망의 대상으로, 비난의 대상으로 바라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 한 분만 시야에서 놓쳤을 뿐인데 마음속에 너무 큰 차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 마르다가 이해가 됐었잖아요. 우리는 마리아와 마르다 누구 편에 설 거냐 하면 솔직히 마르다 편이었잖아요. 우린 마르다가 너무 잘 이해가 되고 마르다가 잘 너무 상식적이고 인간적이라 생각이 됐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도 마르다와 다를 게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또한 마르다와 똑같이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훌륭한 목사 이승현, 그래, 그렇게 보여야지, 그렇게 드러나야지. 훌륭한 성도 누구누구 여기에 집중하고 묵상하고 이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이루기 위해서 너무 많은 일들에 분주한 거예요. 이걸 이루기 위해서 수만 가지 일들을 다 생각하고 신경 써야 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그 자매는요, 자기가 속물같이 느껴진다고 속상해했습니다. 왜 자기가 속물인 걸 깨닫고 왜 속이 상할까요? 나는 남들과 다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시야 가득하게 나 자신을 가득 담고 있었기 때문에, 나를 계속해서 바라보고 묵상하고 그렇게 집중하고 있다가 언뜻 다른 사람들이 보이면 어떻습니까? 저 사람들과 나는 다르구나.
저 사람들과 비교해보니 나는 너무나 훌륭하구나. 난 너무 잘하고 있구나. 나는 기도도 이렇게 많이 하고 나는 말씀도 이렇게 많이 보고 남들과 다른 데가 보이고 그 격차가 점점 커지면서 훌륭한 자아상을 스스로 만들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흠잡을 데 없이 남들이 인정하고 칭찬할 만한 그런 자신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들의 말을 통해서 그 자아상이 금이 가버린 겁니다. 무너지려 하는 거예요. 내가 남들과 다를 바 없는 자라는 것이, 속물적인 자라는 것이 드러나버린 겁니다. 내가 특별하지 않고 내가 별로 훌륭하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니 자존심이 상한, 속이 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자매만의 일인가요? 우리도 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말로 표현은 다 안 하지만 나는 남들과 다르지. 은근하게 이 생각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나는 저 사람들처럼 교만하지 않지. 나는 저 사람들처럼 게으르지 않지. 나는 적어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을 한 적이 없지. 나는 저 사람들처럼 그렇게 남한테 신경도 안 쓰고 그러지 않지.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며 나는 잘 섬기는 자이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는 다르다. 그 생각이 우리 속에도 어쩌면 가득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러나 실상은 어떻습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한 명도 특별한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한 명도 다를 자가 없다는 거예요.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나는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 하겠지. 나는 나 정도면 하나님께 인정하실 만 하겠지. 하지만 하나님 영광 앞에서 비추어 볼 때 아무도 그 영광에 다다를 자가 없다는 겁니다. 이를 자가 없다는 겁니다. 인정하실 만한 인생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똑같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특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밖에서 지금 살아가는, 즐기고 온갖 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저 사람들과 사실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똑같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모두 다 나의 특별함만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이 정도면 사람들이 알아주겠지. 이 정도면 사람들이 칭찬하겠지. 하지만 사람들도 별 관심이 없습니다. 왜요? 다 자기 특별함만 쳐다보고 있느라. 다 자기 특별함만 드러내 보이고 남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데만 관심을 쏟기에 누구 칭찬하는데 누구 인정하는데 별로 신경을 안 써요. 도리어 비난할 대상만 찾죠. 정죄할 대상만 찾습니다. 흠을 찾느라 애씁니다. 그래야 내가 그보다 우월해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마르다처럼 자기 자신만 바라보는 자는 그녀가 자기 동생 마리아와 예수님까지도 비난의 대상으로 삼았듯이 남을 향해서 거침없이 비난과 정죄를 쏟아놓는 삶을 택하게 됩니다. 마르다는 자기 자신만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바라보고 집중하다가 어느 순간인가 난 꽤나 괜찮은 사람, 나 열심히 일하는 의로운 봉사자, 그런데 저 동생 마리아는 비난마다 마땅한 사람, 그 비난받아 마땅한 죄인 같은 사람을 두둔하는 예수님마저도 원망의 대상. 여러분, 이 자리가 어떤 사람의 자리인가요?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습니까? 바로 바리새인들의 자리입니다. 죄인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 죄인들과 친구가 되신 예수님마저도 비난하고 정죄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바리새인들의 자리가 마르다가 어느새 나도 모르게 그 자리에 서 있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그 말인즉슨 오늘 우리도 마르다와 같은 마음을 품고 나 자신만 집중하며 묵상하며 생각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그렇게 비난하고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도록 예수님을 싫어했던 바리새인의 자리에 나 또한 설 수 있게 된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부림쳐서라도 예수님을 크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시야에 예수님만 가득 담길 수 있도록 애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예수를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를 바라보면 나의 특별함은 내게 있지 않습니다. 나에게 근거해서 내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특별한 분으로 보이고 그 특별함을 가지신 예수님이 그 가지신 특별함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특별해집니다. 놀라운 은혜가 내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울 것 없는 내가 예수님의 의로 의로워지고 특별할 것 없는 내가 예수님의 특별함으로 가치 있고 특별해지는 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넘칩니다. 예수를 시야에 가득 바라보면 그렇게 살아가는 자는 은혜가 넘치는, 은혜가 보이는 거예요. 은혜가 흘러 넘치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흐르고 흘러 넘쳐서 그렇게 내 마음을 적시는데 불평할 게 뭐 있나요? 자격 없는 내가 큰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데 누가 누구를 비난하고 정죄할 수 있나요? 마음이 너그러워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마음의 문제, 갈등, 고민, 근심, 걱정, 또 교만함이나 열등감이나 자아도취의 마음이나 자기 비하나 미움이나 다툼이나 모든 마음들, 문제들 있잖아요. 모든 죄악의 마음들, 그 문제들은 예수님을 크게 바라보는 것 한 가지로 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바라보면서 예수님 앞에 참 보잘것없는 나를 발견하면 교만이 이길 수 있어요. 예수님이 크시니까요. 그 예수님을 담으면 교만 끝까지 금방 이깁니다.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이 나를 특별하게 여기시며 그 특별함을 내게 허락하여 주셨으니, 그 가치를 내게 허락하여 주셨으니 열등감도 이길 수 있습니다. 또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분의 나에 대한 선택과 나를 보호하신다,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말씀하는 것을 통하여서 내 안에 있던 모든 미래에 대한 걱정과 염려도 다 이겨낼 수 있고요.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분이 나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사랑, 크신 은혜의 사랑으로 인해서 남을 향한 미움과 정죄의 마음도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크게 바라보는 것, 예수님을 가득 시야에 담는 것, 그것이 바로 빼앗길 수 없는 중요한 일이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 열망하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예수입니까? 아니면 특별한 나, 잘난 나, 남들과 다른 나 자신입니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서 주님을 온전히, 주님을 크게 바라볼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평강이 우리를 다스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